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시편 91편 수천 년 전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젊은 날에도 중년의 날에도 그리고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라.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웃었던 날도 있었고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날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날도 있었고 몸이 아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놀랍습니다. 내 힘으로 버텨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지혜로 헤쳐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셨기에, 전능자의 그늘이 덮고 계셨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편 91편은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분만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살다 보면 올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질병, 예상치 못한 사고, 나를 향해 뻗어오는 악의와 배신, 세상이 놓아두는 수많은 함정들. 젊었을 때는 빠른 발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쌓일수록 알게 됩니다. 내 발이 빠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올무를 막아주고 계셨다는 것을, 내가 영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정을 미리 치워주고 계셨다는 것을.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표현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새는 올무가 노인 줄 모릅니다. 먹이를 보고 달려가다가 그만 발이 걸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걸어가다 보면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모르고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모르고 먹었다가 몸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위험 앞에서 먼저 막아서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도 전에,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는 말씀, 어미 새가 날개를 펼쳐 새끼를 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폭풍이 오면 새끼는 어미의 날개 아래로 파고듭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도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날개 아래는 따뜻합니다. 어미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폭풍이 우리를 향해 몰아칠 때 우리가 숨을 곳은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씀이 더 크게 들립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폭풍을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날개 아래로 파고드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이제는 압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방패는 적의 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손방패는 더 가까이, 더 촘촘히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함,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은 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움, 이 단어가 마음에 걸립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얼마나만 두려움과 함께 했습니까? 밤이 되면 찾아오는 이유 모를 불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맞는 새벽, 내일이 두렵고 몸의 변화가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앞날이 두렵고 홀로 남겨질까봐 두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두려움은 더 가까이 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병원 복도에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가족 중 누군가 소식이 없을 때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그 순간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 살 수는 없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우리 삶에는 두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닥쳐오는 것들과 서서히 다가오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 어느 것도 주님의 손 밖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밤도 아시고 낮도 아십니다. 어둠도 주님 앞에서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은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피난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피난처란 무엇입니까? 위험이 닥쳤을 때 달려가 숨는 곳입니다. 폭탄이 쏟아지면 방공호로 뛰어들듯, 폭풍이 오면 단단한 집 안으로 들어가듯 우리가 달려가야 할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을 때 달려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 고백이 우리의 두려움을 밀어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불안을 잠잠하게 합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이 피난처인 척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건강이 내 곁에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돈도 흔들리고 자식도 멀어지고 건강도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난처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전함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지만 하나님의 품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거처는 잠깐 들르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만 여기지 않고 내가 매일 살아가는 집으로 삼을 때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하루가 바로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삶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아무 일 없는 날에도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이 말하는 삶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킨다는 말씀,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말씀이 드러냅니다. 그분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를 지키게 하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돌이켜보면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달랐더라면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순간들,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춰졌던 순간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다른 길을 택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가려던 길에 사고가 났던 일들,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하늘의 손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우리 인생길에는 돌들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 갑작스런 시험들,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 주님은 그 돌들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 돌을 피해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혹여 넘어진다 해도 그 손이 우리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넘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있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집니다. 발걸음도 느려지고 균형도 흔들리고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육신의 발걸음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발걸음도 주님이 지키십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이 순간, 주님의 천사들이 오늘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걸음을 담대하게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말씀은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사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들,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것들, 질병이 사자처럼 달려들기도 하고 절망이 독사처럼 물어뜯기도 하고 두려움이 맹수처럼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것들을 밟으리라. 그것들이 너를 박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들을 밟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수많은 사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밟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앞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 말했다면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입을 여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힘차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온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를 보십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새벽마다 무릎 꿇었던 것이 사랑이었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사랑이었고, 힘들어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던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살아온 긴 세월은 바로 그 이름을 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압니다. 삶으로 압니다. 눈물로 압니다. 그 알미 진짜 알미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가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에 닿습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 달랐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이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주겠다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환난 가운데 함께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때,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몸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건지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환난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불 속에서 단련된 금이 더 빛나듯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영광으로 바뀝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장수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노년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긴 생명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 생명으로 만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만족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하루하루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젊음도 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고 기억도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안하시고도 만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족한 삶. 그것이 시편 91편이 약속하는 삶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욕심이 줄어드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화려한 것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알게 되고, 큰 것이 없어도 족할 줄 알게 되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장수하며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마지막에 주님은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 이 세상 너머에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슬픔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구원, 이 단어가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에서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죽음 너머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날을 보냈어도 주님의 구원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잠깐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1편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 알시 오늘 이 말씀과 만납니다.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온 삶으로 증명된 진리가 됩니다. 아직 남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이 며칠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그 모든 날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힘겨울 때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더 깊이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는 안전합니다. 주님의 품 안은 따뜻합니다. 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자리에서 읽는 말씀은 반드시 살아 역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네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말씀이 되기를, 삶으로 경험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안식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온전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위에 영원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